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18세기 1차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크게 극단적인 두 집단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단은 데이빈 포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열광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설교 준비할 필요 없다,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즉흥 설교를 하면 된다 해서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강단에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기 시작하며 요즘 목회자들이 예수를 똑바로 안 믿는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체크해 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 한국교회 큰 믿음 교회라고 있죠. 그러면서 성령이 설교한다라 그래서 즉흥 설교하고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지옥 가는 크리스찬 하면서 막 영분별해 준다라고 하죠. 바로 이 열광주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열광주의 때문에 반발로 또 하나는 찰스 촌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반부흥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거 성령 역사 아니야, 성령님 저렇게 일하지 않아,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성에 있어야 돼, 머리에 있어야 돼 해서 잘못된 두 집단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우리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교회입니다. 왜요? 성령의 은사들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 안에는 아직도 장로교 전통 안에는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방언 기도하면요 어깨 와서 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대부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요, 신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은사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무례했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적으로 닫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영분별의 은사는 있어야 되지만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이 사람이 진짜 방언하는지 가짜 방언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방언하다 보면 여러분 이상한 소리도 나죠. 솔직히 그때 와갖고 옆에 사람이 저기 죄송한데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예 죄송하죠, 제 소리가 너무 컸죠, 죄송합니다 하고 당연히 줄여주고 다른 데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기도 방해한다고 마귀야 뭐 이러고 막 싸워버리죠. 여러분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시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보지 않을까 늘 조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나만 옳고 저 사람들 다 잘못됐어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균형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새벽에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지성 작업,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계속 새벽마다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7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잠깐 7번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기독교 강요의 배경과 주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제가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자신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뭐죠? 바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해서 자연 계시다. 또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다 해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시간은
삼위일체에 배웠습니다. 위가 뭐죠? 바로 벼슬 위자로서 한 분, 두 분, 세 분, 바로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해서 삼위일체를 배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창조와 섭리에 대해 배웠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가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신론을 믿어요. 하나님 창조했지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이걸 보존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의지와 협력하여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간으로 원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죄책과 오염. 죄책이 뭐죠?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 그리고 나서 인간의 마음은 오염됐습니다. 전적인 무능,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를 짓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죠. 여섯 번째 시간은 율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기능, 죄를 억제시킵니다. 세 번째 기능,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표본,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따라합시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요,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입으로 따라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피우니까 교회 생활 30년 한 한 집사님이 배운 게 있어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귀신이 뭐라고 말하죠? 니까짓 게 집사냐? 이랬죠. 너한테 들어간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갖고 도망갔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면 분명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나타날까요? 왜 귀신이 안 나갈까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단기 선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 가면 꼭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한번 여러분 실험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정말 귀신이 나가는지, 아니면 너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죠. 분명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갈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믿는 신앙 위에 선포할 때 나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뭐 복 빌듯이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누구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예수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 해서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가연설, 도깨비 같다라 그래서 라틴어로 도깨티즘이라 그래요. 이런 무리가 있었지요. 영지주의.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자로 온 거야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요한 2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2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시며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해서 자신이 신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며 신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된 사람이라는 거죠. 동등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바로 인간임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이며 신이어야 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도 동일한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와 공통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요, 우리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신이 아니면 부활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부활할 수 없으면 분명히 우리 위해 죽었지만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2000년 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사건이 어떻게 오늘날 나의 십자가가 됩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고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제 자동차가 퍼졌습니다. 신방 가다가 차가 퍼졌어요. 당장 차를 살라고 하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500만 원 있어갖고 중고차를 사러 갑니다. 이때 현대자동차에서 영업했던 한 집사님이 같이 가재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동차를 팔면서 중고하는 사람이랑 친하기 때문에 자기랑 가면 차를 좋게 살 수 있대요. 갔더니만 한 시세가 7, 800 하는 차를 저에게 500만 원에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니 이거 줘도 아저씨 돈 남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 보고 차 주는 거 아닙니다. 당신과 옆에 같이 온 이 영업 부장님 통해서 돈을 제가 많이 벌었기 때문에 고마워서 이 가격에 원가의 차를 주는 것입니다. 그 말 한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이랑 같이 안 갔으면 저는 8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 때문에 나 역시 500만 원의 혜택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여러분의 어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보고 응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비참하게 살아도 오늘 예수님만 붙잡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는 자녀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빨로, 자기 힘으로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 주문 마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나 오늘 예수님 손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중보자일 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요즘에 애들이 사고를 좀 많이 쳐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막둥이는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우유 따라 먹겠다고 우유 따르다가 1000ml 한 통을 바닥에 다 쏟아버리는 거죠. 막 이런 사고들이 자꾸 있으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애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203호 살거든요. 옆집에 202호인 최 목사님이 있어요. 만약에 그 집의 애들이
우유 쏟았으면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왜? 내 거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이제 내 거가 아니라 주님께 드렸으면 화가 안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203호를 주님께 드리고 저는 없는 205호 아저씨로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205호 아저씨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인이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게가 안 됩니다. 누가 걱정하죠? 사장이 걱정하지 종업원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면 내 인생 드렸으면요,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고 싶은 말, 진짜 하고 싶은 말 뭐냐? 예수님 똑바로 믿자는 거죠. 예수님 진짜 주인으로 믿자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전 고백해요. 저는 205호 아저씨입니다. 예수님 203호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